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대로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소망한다고 하면서 어려움 당할 때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올바로 걷지 못하는 저희를 오늘도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자비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할렐루야 영광의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빚으시고 주의 형상으로 온전히 만드셔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귀한 법을 주님이 은혜로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 음성 듣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에 있는 원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동일한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불참한 모든 성도들 어디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은혜가 함께 하도록 모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넷째 날에 만드신 천체들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을 히브리어로 코캅이라고 부릅니다. 코캅. 꼴값이 아니고 코캅입니다. 이 별이라는 말은 그 이름도 참 낭만적이고 또 그 빛도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별은 사람들이 쳐다보기를 좋아하는 아름다움을 가진 천체입니다. 요즘 대기오염 때문에 도시에서 영롱하게 밝은 별, 찬란하게 빛나는 별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문학적으로 말하면 별은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입니다. 이 항성은 항성의 빛을 반사하는 행성이나 위성 또는 해성과는 구별되죠. 최근에 별들의 세계와 관련된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스타워즈입니다. 7번째 에피소드, 7번째 이야기가 나왔죠. 에피소드 7, The Force Awakens라는 무비가 나왔습니다. 한국 드라마 가운데도 제가 한국에 있을 텐데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도 아주 유명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을 별이라 또 스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여기 같으면 헐리우드 스타 영화 배우들이죠. 또 연예인들, 가수들 가운데 인기나 또 유명세가 있는 소위 잘나가는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별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들의 연기나 또 외모가 출중해서 빛나는 별들처럼 보여서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스타들을 모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헤어스타일 또는 패션 스타일 또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담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 외모도 담기로 원해서 또 성형 수술까지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타들의 친구와 팬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학원 강사들 중에도 스타 강사가 있습니다. 스타 강사들 클래스는 바깥차고 넘치죠. 목사도 대중들의 주목을 받고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소위 스타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 일부 대인교회들은 이런 스타 목사들을 청빙하기를 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모두가 별이 되기를 원하는 스타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별들은 하늘의 천문학적인 별과 달리 사회 문화적인 별입니다. 소셜 컬처럴 스타죠. 별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별자리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내다보고 예측하는 일입니다. 이것과는 좀 다른 경우이지만 하늘의 별을 관찰하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는 한 별을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방문한 것도 결국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별 그 자체가 중요한 존재라기보다는 그 별이 가리키는 메시아로 성탄하신 예수님이 VIP가 되시는 경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슈퍼스타입니다. 지저스 이즈 슈퍼스타입니다. 선지서들 가운데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 12장 3절에 비유의 표현 안에서 별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입니다. Those who are wise will shine like the brightness of the heavens, and those who lead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ever and ever.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성화와 이웃의 회복을 위한 나의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자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Today's my sermon's theme is that let us be kingdom stars, focusing on our sanctification and our vision for others' salvation.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다니엘서는 어떤 책입니까? 다니엘서는 선지서이면서 미래에 대하여 말하는 묵시문학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물론이고 미래의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언이 풍성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언들은 세상의 종말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를 미혹하게 되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는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교회와 믿는 성도는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문맥과 내용을 담고 있는 다니엘서는 마지막 장인 12장 3절에 별과 같은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별입니까? 어떤 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스타입니까? Who is the kingdom star? 첫째로 자신의 성화에 힘쓰는 자가 별과 같은 자입니다. A kingdom star is the person focusing on his own sanctification or her own sanctification. 여기서 자신의 성화에 힘쓰는 자를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3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동사 사칼이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형을 사용했습니다. 이 동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 세속적인 의미와 세 가지 종교적인 신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속적 의미로서 두 가지 의미는 성공하다, 또 하나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볼 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지혜롭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사칼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알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세속적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 의미로서 이 단어는 지혜롭게 하다 또는 하나님을 경외롭게 행동하다 또는 경건하게 행동하다, 헌신적으로 행동하다라는 이 세 가지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지혜롭게 행동하다라는 이 의미를 반영해서 지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의
지혜 문학인 욥기, 잠언, 전도서에서 일반적으로 지혜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 악에서 떠난 자를 지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In the biblical wisdom literature, the wisdom means fearing God and shunning evil.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텔렉추얼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혜서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지혜다. 그러한 사람을 지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GS로부터 지혜 개념보다는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이 포함되어져 있는 다니엘서의 문맥 안에서 그 직접적인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성경 해석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요 상식이기 때문에 성경의 문맥 안에서, 다니엘 문맥 안에서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서 지혜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어떤 자입니까? 다니엘의 문맥에서 지혜자를 현재적인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먼저 다니엘이 누구인지, 그리고 다니엘이 처한 역사적 상황이 어떠한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 포로 공동체 가운데 다니엘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의 친구들도 함께 잡혀가게 됐죠.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왕궁에서 일하는 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그가 당면한 현재적 삶에서 포로 생활 초기부터 그의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의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구별된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구별하는 것, 성별하는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을 주님의 날로 고백하고 다른 날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경건의 개념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고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경외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는 사람이나 세상이나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을 경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왕명과 위협, 그 밑에 신하들의 협박과 속임수와 잔꾀를 일체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한 삶을 살았습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목표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죠? 경외, 경건, 헌신. 이 세 가지는 지혜자의 삶을 대변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니엘 자신이 바로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위협과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나라의 우상과 우상의 재물을 거부하는 구별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의 권세와 왕명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그 뜻에만 목표를 두는 헌신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경외, 경건, 헌신의 삶은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의 히브리어 동사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서 세 가지 시간적 의미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러한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바벨론 왕궁에서 요구하는 명령과 위협에 굴복했습니다.
만족했다면 그들이 주는 명예와 신분과 부는 쟁취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벨론 왕국에서 인정받는 세상적인 출세자는 될 수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렇게 됩니다만, 이런 자들은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자 또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는 성공자가 아니며 지혜자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경건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놓친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에 대한 목표와 중심과 헌신을 잃어버린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건과 경외와 헌신을 잃어버리면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한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도 아닙니다. 그러한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이 못 됩니다. 그러한 삶은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한 결정의 결과가 사람이 박수치는 일일지라도 진정한 성공과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현재 하나님 앞에서 경건, 현재 하나님에 대한 경외, 현재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잃어버리면서 행하는 선택과 결과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자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에서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이 삶의 중심과 목표가 되는 헌신된 삶을 사는 자, 이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러한 지혜자를 하나님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밝히 말씀합니다. 별빛같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람이 실제 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별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상급 또는 보험의 안에서 최상급의 존재가 되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승리하는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별을 아름다움으로 진정한 별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실정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 그러한 자는 별이 되고 스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자가 어떤 자입니까? 첫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말씀 따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경건한 자입니다. 누가 지혜자입니까?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 자신과 그 뜻에 집중하는 헌신자입니다. 경외의 삶, 경건의 삶, 그리고 헌신의 삶이 있는 자가 바로 지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지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은 우리에 대한 지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삶을 지혜 있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합니까?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지혜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가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됩니까? 왜 어리석게 됩니까?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 이 마지막 때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때에 우리는 세월을 허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결국 지혜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마시는 술뿐만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쾌락을 다 의미합니다. 세상 뜻으로 취하게 되어지면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게 되니 결국 시간을 낭비하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경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경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경외의 삶, 경건의 삶, 헌신의 삶이 있는 참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의 삶, 경건의 삶, 그리고 지혜의 삶이 곧 헌신의 삶이 곧 지혜자의 삶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는 자가 스타입니다. 별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자입니다. 이러한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에 코로나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로 코로나의 스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지막으로 어떤 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자입니까? 타인의 회복을 위한 자신의 사명에 힘쓰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자입니다. The kingdom star is the person focusing on his mission for others' salvation. 여기서 타인, 이웃의 회복을 위한 자신의 사명에 힘쓰는 자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동사 차다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다라는 사역 동사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의롭고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을 회복하게 하는 자입니다. 형제 자매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그 관계가 회복되도록 섬기고 돕는 자를 가리킵니다. 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역시 이 단어 역시 다니엘서 문맥 안에서 쳐다봐야 됩니다. 차다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니엘서에서 오직 3회만 사용합니다. 그 가운데 8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결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히브리어 차다크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즉, 성소가 더럽혀진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다니엘 문맥 안에서 사용했습니다. 성소가 더럽혀졌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예배의 장소인 성전이 성소가 파괴되고 짓밟혀지고 흐려졌다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파괴되고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가 짓밟힌 것이 성소가 파괴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의 생명이 핍절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에 포로에서 해방되고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포로에서 해방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다른 사람을 의롭고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권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미래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의 예배자를 모으시고 찾으신다라고 할 때, 즉 참 예배자를 찾는 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신약시대를 가리킵니다. 신약시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모으시고 교회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말씀은 더럽혀진 성소의 예배를 회복한다는 의미인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과 진리로 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는 신약시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눈에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눈에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웃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는 이 사명에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이 이웃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섬김이요 사역입니다. 이웃이 하나님과의 예배적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섬김입니다. 예배와 예배 이후에 이어지는 예배적 삶이 깨어지고 파괴된 자신과 이웃을 새롭게 하며 정결하게 하는 것은 결국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정결한 예배자를 만드는 것과 올바른 예배를 세우는 것을 의 또는 옳은 데, 옳은 곳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옳은 데, 의는 무엇입니까? 정결한 예배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의요 정결입니다.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웃을 참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그 섬김이 이웃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의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더라도 교회에 수년간 수십 년 다녔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바로 깨닫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무지한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예배까지 방해하고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몰라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은 알되 바로 알지 못하여서 그릇되게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과 타인의 예배를 방해하고 파괴하는 자, 이 모든 자가 예배자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그
그런 사람을 오늘 보면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미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예배자가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많은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옳은 대로 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이 일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과거에 예배했고 섬겼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되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배에 대한 성경적 지식을 잘 모르고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로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고 바로 섬기는 자로 돌아가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별이 될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스타가 될 자입니다. 당신은 스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웃의 회복을 위한 자신의 사명에 힘쓰는 자가 바로 별과 같은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빛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눈에, 비록 세상의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와 미련한 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 빛나는 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별과 같이 빛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보면은 스타 성도, 스타 교회가 되는 길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성화에 힘을 쓰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그러죠. justification. 이 칭의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성도가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화도 성령님의 사역입니다만 성화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믿어서 의롭게 된 이후에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무단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과정이 성도의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화의 속도가 빠른 분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성화의 속도가 좀 더딘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화의 깊이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닮는데 아주 느린 분들이 있습니다. 다 개인차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갈보리 교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성화의 속도에 있어서, 성화의 정도에 있어서 더 빠르고 깊은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자입니까? 이웃의 회복을 위한 자신의 사명에 힘을 쓰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예배자가 되게 하는 사명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세상은 더욱 어둡습니다.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나는 성화와 사명의 삶을 살면 비록 세상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의 삶은 별이 빛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죄악으로 소망 없는 세상의 어두운 밤을 별이 빛나는 밤으로 만드는 2016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히 가볍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며 하나님 자신께 목표를 두고 집중하는 헌신된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칠 같은 어둠 속에 사는 많은 죽은 자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충 예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십니다. Jesus Christ is the morning star. 예수님은 the superstar이십니다. 아무도 그 빛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은 크고 작은 별들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별들이 서로의 크기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별들이 서로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밝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새벽별이 되시고 슈퍼스타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에서 그 빛을 반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별들입니다. 혹 이러한 서로의 다양성과 차이점 때문에 별들끼리 서로 충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스타워즈가 됩니다. 별들의 전쟁이 됩니다. 스타워즈가 되면 히브리어로 별이 콕캅인데 우리는 콕캅이 안 되고 꼴값을 떨게 되는 것입니다. Do not be a fighting star, but friendly star. 내 자신만의 빛의 색조와 컬러를 더 드러내려고 경쟁하거나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의 태양이 되시며 광명한 주님의 빛만 반사하는 자로 살며 겸손으로 허리를 서로 동이고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비추어주고 서로의 길을 밝혀주는 섬김의 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살아가고 격려하는 가운데 모두가 내 자신의 빛이 아닌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아름다운 사명의 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며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별과 같이 된다는 것은 새벽 별이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적인 존재가 된다고 하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이고 존재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별이 된다는 의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 경건, 헌신의 삶이 있는 지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별이 된다는 것은 이 의미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기 위해 방문했던 동방 박사들의 길을 인도하는 그 별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타인의 예배 회복을 돕는 자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성화와 타인의 회복을 위한, 이웃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사명에 힘쓰는 사람이 바로 별과 같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빛나는 성도, 빛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별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장차 새벽별이 되시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십니다.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찬란하게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벽별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또한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며 하나님에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경건하며 헌신된 삶을 사는 참 지혜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자신의 성화뿐만 아니라 타인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이웃들 가운데, 나의 친지들 가운데 연약하고 또 믿다가 낙심한 자들이 있으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이 위에 섬기고 돕는 자로 쓰임을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